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려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내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제 이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서 이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이걸 보면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본문 내용 들어가기 전에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그대로 영존하는 것 같습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렇게 산을 봐도 산은 그대로 있고 이 산의 푸른 나무들은 그대로 있고 모든 것들은 다 그대로 오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럼 반대로 또 우리가 이제 나무들을 이렇게 볼 때는 산을 볼 때는 그것이 영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대로 그들이 또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는 또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도 그대로 많고 그전에도 많았고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다 바뀝니다. 나무들도 또 새로 나고 또 가지도 이파리도 떨어지고 죽고 또 새로 나고 사람도 또 그렇게 되어지고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은 낡아지고 있던 것들은 없어지고 새로 나타나고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그 위대하던 솔로몬도 결국은 다 없어져 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그 위대했던 바벨론 제국도 없어지고 아수르 제국도 없어지고 애굽 제국도 없어지고 페르시아 제국도 없어지고 로마 제국도 없어지고 저 모든 것이 자꾸 바뀌어져 간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겸손해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겸손해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왕으로 되려고 하는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내려갔는데 겸손해지지를 못해요.
이제 왕으로 되려고 이제 내려가니까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여로보암이 나와요. 보세요. 1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그래서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름은 비슷한데 사람이 전혀 달라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의 장군이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장군이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왜 르호보암을 죽이려고 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고 여인들을 너무 많이 둬가지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줬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엄청난 지혜를 줬잖아요. 엄청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엄청난 부를 이루고 엄청난 제국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복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뭐냐 하면 오용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겸손하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오용을 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보면 솔로몬의 이 처첩들이 전부 외국인입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더라. 전부 여인들이 이방의 왕족들이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일본 여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말이 안 통해서 가지고 일본 여자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여자를 사랑하는데 말이 안 통해서 프랑스 여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대화가 돼야 되는데 그죠? 의사소통이 되어지고 마음의 감정이 전달되어지고 생각들이 전달되어지고 가치관들이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달되어져 가지고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지혜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을 얻어 가지고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한단 말. 그래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에게 우상을 숭배를 해요. 나중에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처첩이 1000명이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또 있는데 어떻게 다 관리가 되겠어요? 어떻게 다 그게 되겠어요? 그 방치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방 여인들이 정말로 이 솔로몬한테 전부 이 반기를 듭니다. 나이 들었을 때 솔로몬이 그 반기가 뭐냐면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이방 공주로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자는데 지금 외로워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신당을 만들어줘라. 우리가 섬기던 신당 거기 가서 우리 신들을 섬기면서 할 테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성경에 이 열왕기서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어서는 여인들의 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젊을 때는 남자들이 객기를 부려가지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줬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들어줘요. 그런데 그 나이 다 들어주니까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대의 장군이었고 그 다음에 이 족장이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새 옷을 입히고 너 가가지고 이 여로보암을 만나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만나가지고 이 광야에서 여로보암을 세워놓고 이 선지자가 자기 옷을 찢어요. 자기 새 옷 있잖아요, 그죠? 새 옷을 입고 있던 옷을 벗어가지고 찢습니다. 12조각을 냅니다. 12조각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12조각을 내서 찢어가지고는 10조각을 그에게 줍니다. 10조에게 그에게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네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하고 줍니다. 그런데 이게 뭐든지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특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비밀이 있겠습니까? 그 소리를 이제 솔로몬 귀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도망가서 살다가 지금 솔로몬이 죽었다 소리 듣고 그 아들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왕이 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얘기는 벌써 한 2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다하게 퍼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준다. 새로운 새 옷을 입었다라는 건 새 시대가 되어지고 새 왕이 되어지고 새 나라가 되어진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세겜에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우리 르호보암한테 가가지고 얘기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어제 봤던 것처럼 세금을 660세겔씩 25,000kg씩 금을 걷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집에 매달마다 1,000만 원씩 수입이 들어와요. 1,000만 원씩 수입 들어오는데 1년에 거기에서 세금을 500만 원 내라 그래요. 그럼 쉽게 낼 수 있잖아요. 매달마다 1,000만 원씩 들어오니까 500만 원 세금 내라는데 그거 왜 못 내겠어?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집에 수입이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들어오는데 나중에 또 그 500만 원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1,000만 원 들어오던 순대에서 1년에 500만 원 세금 내는 것과 이제는 수입이 500만 원밖에 없는데 500을 내라는 것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잘 되고 가축을 키워도 잘 되고 막 이 부유하니까 세금을 내는데 부담 없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나이 들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죄짓고 난 다음에는 백성들이 살림이 전부 다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려워졌는데 그 전부터 솔로몬 시대 젊어서부터 내고 있던 시대니까 솔로몬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도 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왕이 딱 되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멍에를 이제 세금을 좀 가볍게 해줘라. 우리 지금 그전에는 잘 괜찮았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르호보암이 그러면 알았다고 좀 생각을 해보자. 3일 후에 와라. 그러고 이제 보냈어요. 그리고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첫째, 여기는 노인들이라 그러는데 솔로몬과 함께 일을 했던 솔로몬의 대신들 있잖아요. 그죠? 일을 했던 나이 드신 분들과 그서가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겠냐. 이 사람들은 뭐냐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솔로몬과 함께 나라가 잘 살 때, 백성들이 잘 살 때 상황, 지금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노년기에 그 백성들이 어렵게 되어진 상황, 이것들을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줘야만 이 세금도 낼 수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얘기가 어깨를 좀 가볍게 해줘라. 세금을 좀 가볍게 해줘라. 솔로몬 시대 그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많이 힘들다. 좀 가볍게 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랐던
자기와 함께 컸던 그 젊은 사람들에게 또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들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 솔로몬의 멍에는 가볍다. 솔로몬이 매겼던 세금은 가볍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당신의 새끼 손가락이 솔로몬의 허리보다가도 굵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솔로몬이 너희들이 솔로몬의 멍에가 무겁다 그러지만은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치를 했으나 나는 전갈로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르호보암이 우리는 이것을 본문 말씀 보면 당연히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 당연히 솔로몬과 함께 있던 대신들 그 신하들의 얘기, 나이 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고 우리는 삼척 동자도 다 알아요. 왜 그러니 왜 다 아냐 하면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는 성경에서 벌써 결론을 내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3자라는 거예요. 3자일 때는 오른쪽이 맞냐 왼쪽이 맞냐 분석하고 판결하기가 아주 쉬워요. 내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쉽게 봐요. 그런데 본인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본인의 문제라 그러면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판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똑똑한 사람도 그렇고 잘난 사람도 그렇고 특히 대표적으로 뭐냐면 솔로몬이 그랬어요. 솔로몬이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한 얘기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지 말고 너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지 말고 이방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말아라. 그들과 함께하면 우상 숭배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고 버린다. 그들이 우상 숭배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그 많은 족속들을 다 멸하고 너희들에게 그 땅을 줬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우상 숭배하고 나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다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게 된다. 이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들이 쫓겨나 죽음을 당하고 너희들에게 빼앗겼던 것처럼 너희들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역사가 바로 사사기의 역사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할 때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했던 게 그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보세요. 솔로몬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가장 기본인데 솔로몬이 젊어서는 괜찮다가 나이 들어가면 점점 그렇게 격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격길로 이렇게 가면 보면 하나님 막 이렇게 믿음 안에서 자기가 바로 섰을 때 축복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주던 축복이 점점 세해져 가는 것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전부 다 돌려보낸다든지 이렇게 다 정리를 하고 그래가지고 르호보암한테 물려줄 때는 하나님 안에서 반듯하게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뭐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 이방 원리를 전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막 뭐라 그러는데 저는 그분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시대 때는 이 누구와부터 시작해서 자기 아버지 이성계부터 시작해서 조선을 세워가지고 고려의 충신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적들을 다 정리하고 어떻게 하고 해도 자기 손에는 피를 묻혔어도 내 아들 때는 제대로 통치를 하고 이 나라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애썼잖아요. 그 아버지의 노력은 얼마 인정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종이 대왕이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70%의 공은 그의 아버지
이방원의 덕이다. 이방원이가 아니었더라면 세종은 왕이 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다른 아들들이 왕이 되어졌더라면 나라를 또 그만큼 훈민정음을 만들고 뭐하고 일을 할 수도 없었다. 이방원이 그렇게 저는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봐주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은 아예 나라를 다 거덜내가지고 그 아들 르호보암에게 물려줬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건 못 된다. 다시 그래서 두 가지를 보면 여기에서 첫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고 유지해 가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 위대한 솔로몬도 지혜를 얻었다는 솔로몬도 자기 현실에 자기 문제에 들어가니까 이걸 올바른 판단을 못하더라. 하다 못해가지고 이 여인들이 둘이 아이를 하나 놓고 싸우는 것도 그 지혜롭게 판단을 하면서 자기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못하더라.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남의 것은 잘 판단해가지고 이거는 옳고 이거는 좀 굵고 구분할 판단해 줄 수 있는데 내 문제는 우리 문제는 각 개인의 문제는 이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 왜냐하면 본인의 문제는 걸려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저것 걸려져 있으니까 그 많이 걸려져 있는 것들이 판단하는데 장애를 줘요. 장애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올바른 내 문제도 남의 문제도 그렇지만 내 문제도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내가 뭐냐면 겸손해야 돼요. 겸비해져 낮아져야 돼요. 낮아져야 그 다음에 낮아지면 무슨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냐면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겸손하게 되어지면 이 사람 저 사람들이 제3자가 볼 때는 그래도 올바르게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왜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지기 시작을 해요. 예, 그 중에서는 지혜 있는 사람도 있고 지혜 없는 사람도 있고 바른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바른 판단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겸손해지면 지혜자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첫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주의 음성을 못 들어도 오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솔로몬은 이 성경의 음성도 못 들었어요. 주의 음성도 못 듣고 성경의 음성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방 여인 사랑하지 마라. 그렇게 하다가는 결국 다 망해서 쫓겨나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진다 라고 했는데 그것도 몰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솔로몬은 자기가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 내용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죄짓고 범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면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백성들이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졌는데도 회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본 말씀을 보면서 오늘 어떤 선택을 할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선택을 할 때 겸손해서 선택을 할 줄 아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을 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선택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낮아져서 겸손해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선택해 갈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게 되어진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르호보암이 그 복을 발로 차려고 합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해봐도 솔로몬의 지혜와 자기 자신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의 솔로몬의 지혜와 본인의 지혜를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그 능력도 비교가 안 되고 모든 것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는 내 새끼 손가락이 우리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친구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잘못된 것을 가르쳐주고 악한 것을 가르쳐주고 솔로몬의 통치는 유프라테스 강부터 애굽까지였는데 르호보암은 다 정리가 되어 없어지고 결국은 그 넓은 땅이 경상도 땅보다가도 적은 조그마한 유다 땅이 되어져 버리는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고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지 잘못된 것이고 또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던 결과였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이 르호보암처럼 솔로몬처럼 그 잘못된 길 가지 않고 잘못된 결정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걷도록 은총 내려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자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동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힘이 되신 주님, 지은이와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시기를 사모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늘 지은이 축복하여 주시고 오른손으로 능력으로 품어주셔서 주님 앞에 주님하고 기도할 때 주님 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늘 주의 천군 천사들로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